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6월 2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용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설교를 꺼주셔도 좋겠어요. 그렇죠. 한 번에 안 해. 저는 새롭게 합니다. 이미 날씨로는 이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봄에 피는 새싹과 같이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성경에 보면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봄철에 솟아나는 새싹들이, 저는 새싹이 예쁜 걸 별로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새싹들이 예쁘고 대견하고 또 신기하고 또 그걸 볼 때 싱그럽고 보는 사람에게 뭔가 감동과 신선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이 신선한 기분이 들고 말입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이 새싹같이, 청년들이 새싹이라면 좀 징그러운가? 새싹같이 예쁘니 이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격려. 새싹이니까 새싹은 예민하거든요. 새싹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주시고 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동부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제 언어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친구인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아동부나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도 혹시 무섭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이 혹은 학교를 가는 것이 뭘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뒤로만 도망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아저씨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아저씨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아저씨에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래서였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 아저씨가 이런 마음일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보니까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안 나와요. 왜? 네. 나왔어요? 지금 꺼졌어요. 아까는 켜졌었는데. 자, 어쪽을 봐야 될까? 앞을 봐야 될까? 위를 봐야 될까? 전사를 봐야 될까? 나를 봐야 될까? 지금 불이 꺼져 있다니까, 선사님. 안 켜졌어요. 나와서 하세요. 불이 안 켜지니까. 불 들어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이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자, 성경에 제가 이제 성경 찾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자,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읽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 됐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됐습니다. 놀라지 말라.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4구절이잖아요. 6절부터 9절까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사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여호사 아저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읽다가 그러면 여기는 여호사 아저씨 말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여호사 아저씨가 어떤 말씀인지 미루어 가늠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여호수아 아저씨의 마음이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무섭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고 그래서 뒤로 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때로 공부하는 일이 그럴 수 있죠.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 걸로 끝난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공부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시험 보는 일이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친구들이 어떤 것을 잘해. 어떤 친구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하는 것 같아서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집이 부자라서 또 나는 자기를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뭔가 잘하고 싶고 자기도 이쁜 것도 모르고 다른 친구 예쁘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 아저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비교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 아저씨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아저씨가 너도 지도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아저씨가 원래 모세 아저씨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관 수종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 아저씨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여호수아 아저씨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 아저씨가 하던 일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더군다나 비교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던 모세 아저씨는 그야말로 당대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이란 말은 그런 사람은 없었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자 10가지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그래서 마치 모세 아저씨는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길 정도로 모세 아저씨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모세를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 아저씨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족이야. 좋은 집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 아저씨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워서 쉽게 말하면 공부도 잘했어. 그래서 그 말과 그 하는 일에 능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맡은 일을 척척척 잘 해결했던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겁이 났었구나. 나와 비교도 저절로 우리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야. 저절로 나와 다른 친구가 비교가 될 거야. 나와 우리 집과 다른 친구의 집이 비교도 될 수도 있고 비교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 아저씨 하던 일을 나보고 하라니까 당연히 주눅이 들어서 야, 이거 안 하고 싶다. 뒤로 빼고 싶다. 두려워. 너 왜? 사실을 보면 이 다른 시각을 보면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맞추시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광스러운 일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하지? 안 되겠는데? 이런 두려움과 겁나는 마음이 먼저 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여호수아 아저씨가 뒤로 걸음을 빼고 나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친구들이나 예배드리는 어른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것으로 두려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들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너 어떻게 강하고 담대 무조건 강하고 담대해야 그래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는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지? 지금 여호수아 아저씨는 앞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모세와 비교해 보면 자기는 이런 일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겁나고 뒤로 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겁나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잘 할 수 없을 것 같고 겁나고 뒤로 빼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고 이런 겁나는 상황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갈 때 못하지만 옆에 엄마랑 같이 가면 든든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지만 혼자 갈 때 들었죠. 엄마랑 누가 같이 가면 누가 친구랑 같이 가도 든든하잖아요. 혼자 못하는 거. 근데 엄마랑 부모님 같이 가도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믿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고 그런 겁나는 순간에 그런 두려운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꼭 믿기를 부탁을 드려요. 모세 아저씨의 비유에 보면 분명히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세 아저씨는 훌륭한 업적도 했고 또 높은 좋은 집안 출신이고 공부도 많이 했어. 좋은 대학을 시키면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과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마음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내가 모자른 것 같아. 무언가 안 될 것 같아. 무언가 실력이 떨어질 것 같아. 무언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함께 해주세요. 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표 3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저는 엄마 아빠 자녀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온 자녀인가? 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야, 예수를 마음에 모셔 영접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 모든 삶의 중심이고 총체란 말이에요. 총체는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설교 듣는다고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도 든든하고 엄마랑 아빠랑 든든한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 꼭 믿고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중국어 말씀도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Be brave. 따라하세요. Be brave. 그게 어려운 거. 학생들이 있어서. 너 be brave라는 너 용감하게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걸 믿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신다는데 계속 내가 아니 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함께 힘을 믿고 마음에 be brave. 강하고 be courageous. 담대하게 그런 내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큰 비밀도 일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비단 여호수아의 일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놀란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가 훌륭한 일을 하는 건 우리 생각에 야,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집안도 좋아. 뭐 능력이 있어. 이거만 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가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학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그가 여호수아 아저씨가 비교도 안 되고 우와 저 사람과 참 내가 못해 했던 그 모세 아저씨도 사실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아저씨에게 자신감을 주는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하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커리어, 업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보냈냐면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해서 모세가 그런 것들 다 이루겠어. 그렇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여러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에 우아했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 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네,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끌어주겠다 하신 말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냥 함께 하시 그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긴 하죠. 근데 하나님 옆에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함께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기드온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거나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약속, 그 사람을 힘나게 하는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드온에게도 이제 미디안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때 첫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님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이때 상황은 다윗은 사실은 도망다닐 때였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의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녔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고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자기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나에게 목자 같아 하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절 2절 먼저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훅 읽고 싶은데 왜 유명하냐면 그만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생명을 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목자처럼 함께 하신다. 우리는 목자를 잘 못 보는데 이스라엘은 흔한 게 목자였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 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목자가 있었어요. 양은 약하지만 항상 목자가 있어서 함께 있는 목자 때문에 양은 살았어요. 편안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없었어요. 왜? 목자가 양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어른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걱정이 없어요. 그래요. 걱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셨어요.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숨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4절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 죽음의 냄새, 위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을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심을. 그냥 여러분 함께 하심을 어른들에게 막연하게 그냥 막연히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누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느끼는 안정감, 든든함이 어떤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기드온과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도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또 그것을 믿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나갈 때 우리 삶에 평탄과 평통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강하고 담대한 말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시편 73편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거기 안 써져 있군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힘이 없어 손이 올라가지 않는데 나를 손을 붙들어 이끌어 주저앉은 나에게 손을 붙들어 이끌어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손 날 붙으셔서 이게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주의 교훈을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는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대로 순종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묵상하여 자료를 어루나 취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8절에 놀라운 복이 있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해봐도 안 되지만 모세도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고, 결국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함께 되게 하신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에 어떤 분이 맡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죠. 헬렌 켈러에게도 예전에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왜 유명한지 알아요? 아시죠? 헬렌 켈러는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과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그거 놀라운 얘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왜 듣지 못하는데 왜 말도 못하지? 나중에 알았어요. 들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말을 배우는. 근데 듣지 못하니까 말이 안 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던 그 헬렌 켈러 여사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훌륭한 놀라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했던 많은 말 중에 오늘 하고 싶은 말, 이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있다. 또 다른 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마다 행복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이게 딱 문이 닫혀 있어. 저 문을 통과해야만 행복해지는데 저 문은 이미 나에게 닫혀 있어.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문이 닫히니까 사람들이 금방 보면서 야, 저 문이 닫혀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 아니지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오랫동안 신앙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행복의 문 닫힌 문은 뭐예요?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는 딱 보면 야, 얘가 이제 힘들게 살겠구나. 그러고선 이미 마음속에, 그런데 한쪽 문이 닫혀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것이 외모이든 학력이든 가정이든 실력이든 뭐든. 근데 이게 있어야만, 요새 학생들이 청년 직장이겠죠. 이게 있어야만 나 행복할 텐데, 근데 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만 바라보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나, 문이 닫혔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문이 닫혔다라고 하면 그 순간 나를 위해 열린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아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열립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여호수아 아저씨는 내가 이거 부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다친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를 하나님의 교훈이 그를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세우셨단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비밀이죠. 지금도 이 비밀을 말할 때 이게 비밀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여호수아랑 모세랑 다 같이 했구나. 근데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다 초보자였어요. 다 덜덜 떨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위대한 주제였지만 처음에는 다 덜덜 떨었어. 그런데 그 덜덜 떨던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뭐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고 행복 이런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가늘고 담대히 해서 다친 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다른 분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깊은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나가는 의식을 되시면 좋겠습니다.